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8일 주일날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는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잔뼈와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을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02쪽입니다. 1002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드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18절 말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기다림의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잘못된 삶이 있다면 그 삶을 교훈으로 삼고 오늘의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그래서 참으면 내일에 반드시 새로운 희망이 다가올 것이고 그런 희망을 우리가 마음에 염원하며 살아가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기대가 무산되었을 때 실망이 큽니다. 그렇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다림에 결코 실망을 주지 않으시는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변하고 없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영원히 불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결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처럼 사람과 같이 거짓으로 속이거나 마음이 변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 속에서 아주 못 박아놓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박국 2장 3절에도 얘기하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언약,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 약속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testament, Old Testament,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 안에 가득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거기를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20절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Surely I come quickly. 빨리 오겠다는 거죠. 아멘. Come Lord Jesus.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오신다는 거, 속해 오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서 오신다는 그 타이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얘기하시잖아요. 당신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약속하신 게 바로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보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앙망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또 우리에게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본문 18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유다 왕국은 당시의 상황이 우리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방은 강대국 아수르가 진을 치고 있고 남방은 강대국 애굽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위치와 정치적인 상황의 배경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선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유지하는 외교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두 강대국, 그러니까 북으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남으로는 애굽, 이 틈바구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틈틈이 뇌물을 아수르에게도 바쳐야 됐고 밑에 있는 애굽에게도 그 마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사내 진미와 각종 보화들을 뇌물 정책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 같죠. 우리나라의 그 과거나 현실이 이스라엘과 아주 흡사한 면이 이런 점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방에 있는 중국을 우리가 염려하고 또 일본의 외교 정책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또 미국과의 이 우방 정책에도 좀 우리가 신경을 관심을 그렇게 곤두쓰면서 입장과 이 처지를 정말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게 위해서 전개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사대주의 외교에 빠진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꾸 불신앙의 길로 행하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31장 11절에 31장 1절에 보면 언급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봐 있을지니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양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강대국만을 의지하는 것은 니네들 앞으로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고 위험한 처지에 직면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본인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 돌아오길 기다리는 부모님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가 또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1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이 다른 남자의 아들을 낳고 다시 또 임신해서 딸을 낳고 딸의 젖을 뗀 후에는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3남매가 다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낳은 배다른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고 또 용서하고 데려오고 용서하는 일을 연극부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영적 음란 행위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적한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찌 보면 다 고멜과 같은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기다리셨다가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또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 등지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징계를 수시로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도록 계속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직하시고 혼을 내시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로 증인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징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잠언의 말씀들을 많이 기억하면서 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내야 될지 달래야 될지 막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되게 하기 위해 징계는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늘 하게 내버려도 이 녀석들이 방장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더 잘되라고 공개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아버지는 늘 받아주십니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관계는 더욱더 이전보다 더 좋게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회개도 없으면 용서도 없는 것이고 관계의 발전은 더더욱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주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이것을 낮추시며 자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주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징계도 금방 끝날 것입니다. 주님의 포인트는 무엇이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용서해 주실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마음이 그 마음에 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전반부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없이 우리를 참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고 온전하기를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인데 우리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반절 18절 하반절을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지금은 당장에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지거나 원망하거나 참지 못하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결국에 기다리지 못한 상황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 그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증거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도요, 사도행전 14절에 성령의 강림을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하고 성도들에게 너무 이별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약속하신 게 바로 성령 강림이라. 초대교회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조급증으로 인해서 교회를 막 떠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데 우리 소망이 없다.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
막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막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 사슬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지내다 보니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텐데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미성교회 한 몇십 년 전에 그때 주의 재림, 주의 강림 오신다 하면서 자기네들 교단, 재단에서 모여가지고 재산도 팔고 집정리하고 막 조급해갖고 솔선수범하면서 막 나도 그 주의 재림 안에 나도 그 줄을 타야 되겠다 해서 막 찾아 들은 사람들 다 망해버렸죠.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 언급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고 말씀합니다.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동하면서 결정력을 탁탁 내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는 되게 무익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랑 자꾸 비교를 해. 비교의식을 가져서 불평하거나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다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나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려 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어떤 것이 바른 길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낭패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정말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부터 하는 사람, 행동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잉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특히 돈 투자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좀 기다려보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는 중에 그 일이 갔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님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단 빠지는 사람들은 10중 8구 다 성격이 뭡니까? 조급한 사람들이 다 신천지에 모여가지고 그 교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일렬 행대로 다 모여 앉아가지고 꾸겨꾸겨 무리 안에 속해 있으면서 막 말씀을 듣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금방 무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그 교리에 집중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종종 TV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참으로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에는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믿지 못하고 조급해서 그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해서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적이 되는 비극을 지금 자자손손들로 낳고 있잖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장남인 에서 어떻습니까? 사냥 갔다가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금방 팔아넘겨서 영원히 후회하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의 처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유황불 심판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그 성읍을 빠져나갈 때 하나님 사자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아야죠.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또 조급증에 엎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또 조급한가 봐요. 금송아지를 자기네들끼리 다 금을 빼가지고 가락지, 팔찌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 지내고 막 절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 큰 어려움에 경착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이제 일찍 오지 않는다고 시계 내보다가 늦게 오니까 마음이 급해. 조급한 마음에서 제단을 혼자 번제도 막 올려. 하나님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올린 그것이 박근이 됐죠. 사울은 왕위에서 나중에 폐위를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에도요. 이 인간의 조급함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낭패를 당한 그러한 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하고 급할수록 기도하고 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한 것이 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급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주일 신후에 예배 중보기도 팀들이 2주에 한 번씩 원목실에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1년, 3년간의 4년간의 박사과정을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이 기간이 논문의 진전은 없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다 보면은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을 딱 이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뭔가 진전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못하고 잔충우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신다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 여호와를 기다리는 마음이 여호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도 주시고요. 막 새롭게 비상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피곤하지도 않게 하시고요. 지치지도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은 기다린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도 인내하며 앙망하며 기다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옛날에 한 번씩 출석했던 종교교회 그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기 전에 담대산에 딱 올라오시면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사로 말씀하시면 올라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앙망하며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기다린다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만 있으라는 소극적이고 좀 도피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기다린다는 말의 헬라어는 호케라고 호케. 기다린다, 대망한다, 간절히 희망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여호와께만 소망을 둘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만을 붙잡을 때 새 힘을 주신다. 이 힘은 풀과 같이 마르지도 않고 들의 꽃과 같이 시들지도 않고 위로부터 주어진 힘이에요. 이 거룩한 힘, 이 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옹달샘에 샘물이 올라오듯 펑펑 솟아오르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주변의 시선과 나 자신을 자꾸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곡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 고난을 참고 기다려야 돼요. 고난은요 절대 영원하게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지질이 나듯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에 인생사회가 있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어려운데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는 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를 나중에 기쁘게 하고 즐거운 날로 바꿔주실 그때가 오게 되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도력,
기뻐하고 기다리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언급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노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려야 할 때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 기도의 응답을 참고 기다려. 응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 기다리는 신앙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시편 40편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음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고 응답이 반드시 없어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사단이 계속 활기를 칩니다. 마치 당장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대적해서 승리하셔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가 제일 힘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신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백전백승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는 1만 3천 명의 미디안 적군과 싸웠을 때 정말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이 마귀를 정복하는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에 오실 재림. 그거를 참고 기다려야 된다. 큰 제가 우리 CP생들에게도 얘기하는데 큰 엄브레라 숲을 보며 그리고 작은 나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임 당하고 부활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어려움도 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응답하신 것처럼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이겨나가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것. 18절 하반절에 중간부에 얘기하잖아요. 대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복을 받는다는 것. 사람이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상한 것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루 종일 먹고 즐길 것만 찾고 기다린다면 그 인생은 동물적인 차원의 인생을 사는 사람과 진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철학을 논하고 인문학을 논하고
윤리와 도덕을 논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마음속에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희망이요 믿음입니다. 병중에라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3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고난과 질고도 이겨나가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기겠다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 권속된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